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두 뱃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주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3절부터 이어져는 요시야의 개혁을 자세히 기술합니다. 이방 종교의 신상과 관습이 철저히 제거되는 과정을 우리들이 계속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종교의 개혁, 곧 우리의 신앙 정화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깨닫지 못했던 죄악까지 의식적으로 발굴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여러 왕을 언급하면서 솔로몬이나 여로보암과 같은 먼 과거의 왕들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광범위한 죄를 제거했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죄가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삶의 모든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 깨닫지 못했던 죄악까지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산당이 제거되지 않았음을 계속 지적하는 것을 볼 때 솔로몬과 여로보암 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은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깨닫지 못하던 죄악을 어떻게 찾아내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 22장 1절로 11절은 요시야가 율법책을 찾아낸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린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베델과 사마리아의 우상들을 타파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를 모른 상태에서 우상을 제거했고 이후에 그 지역의 거주민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들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깨닫고 죄를 제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계속됩니다. 앞에서는 성전 내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우선을 두었다면
이제는 남유다 전역에 있는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삶의 개혁은 내면적인 곳에서 외적인 것으로 이어지고 부분에서 전체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일부가 아닌 온전한 개혁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0절로 14절 말씀처럼 예배의 갱신 이후에는 삶의 갱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성전 청결과 개혁의 의지는 외부로 확장됩니다. 10절 말씀처럼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은 암몬의 신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녀들을 불로 태워 인신공양하던 끔찍한 곳입니다. 요시야는 이런 흉악한 일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못하도록 그곳을 더럽혔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처럼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에 쓰였던 말들과 병거도 성전 근방에서 제거해 불사르고 12절 말씀처럼 아하스의 다락방에 있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과 므낫세가 성전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모두 헐고 빻아 가루를 내어 기드론 시내에 쏟게 했습니다. 마치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라고 말씀하는 아사 왕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한편 13절 말씀처럼 멸망의 산으로 알려진 감람산 남쪽 언덕에 세워진 산당들, 곧 솔로몬 때부터 그때까지 내려오던 시돈과 모압과 암몬의 신들을 위한 산당들 역시 더럽혀 못 쓰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14절 말씀처럼 아세라 목상을 짓고 인골로 그것을 더럽혀 다시는 우상 숭배 장소로 사용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요시야는 성전 내부에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모든 기물을 없애고 우상 관련자들을 패한 것으로 개혁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성전 바깥 백성들의 삶에 밀접이 닿아 있는 산당과 제단과 우상들을 없애는 일로 확장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원한다면 예배의 갱신 이후에 삶의 갱신을 이루는 온전한 개혁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하기에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20절 말씀처럼 개혁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의 개혁은 15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넘어 베델로 확장됩니다. 우상숭배의 근원지이며 상징적인 장소인 베델의 제단과 산당을 불사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16절 말씀처럼 근처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제단을 더럽히는데, 이는 열왕기상 13장 2절 하반절에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단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라는 말씀처럼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7절로 18절 말씀처럼 이 일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 근처에서 발견되는데 요시야는 그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의 무덤은 훼손하지 말고 보존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또한 19절로 20절 말씀처럼 베델에서 행한 것처럼 사마리아 각 성읍의 산당들도 허물고 산당 제사장들을 죽인 후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살라 종교개혁을 확장합니다. 성전 내부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로 개혁을 시작하고 성전 외부의 마당과 언덕으로 개혁을 확장하고 우상 숭배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베델의 산당과 사마리아 성읍들의 산당까지 찾아가 우상 숭배의 뿌리를 캐내 없애는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부터 열매까지 새롭게 함으로 철저한 개혁을 이루어야 하기에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좀균을 없애려고 해도 피부만 살균 처리하는 것으로 사실 무좀균이 박멸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무좀을 완치하기 위해서 피부과에서는 먹는 약도 처방해 줍니다. 속으로 먹고 밖으로 치료하고 그렇게 해야 무좀을 치료할 수 있는데 사실상 무좀을 완벽하게 박멸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뿌리 뽑지 않으면 이내 재발에 다시 퍼지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성전 내부에서 외부로 그리고 베델과 사마리아로 개혁을 확장했습니다. 이 결기와 각오가 우리들의 삶에 요구됩니다. 어설프게 뒤적이지 말고 확실히 발본색원하여 악의 뿌리를 뽑겠다는 태도로 새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원한다면 예배의 갱신 이후에 삶의 갱신을 이루는 온전한 개혁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하고 개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부터 열매까지 새롭게 하는 철저한 개혁을 이루어야 하기에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시야의 개혁은 내부에서 외부로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의 삶의 그 현장까지 그렇게 확장된 것처럼 철저하게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멈추어 있으면 그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멈추어진 물, 고여있는 물을 썩듯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처럼 날로 새로워지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멈추어진 신앙도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내 삶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옛 습관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고 제거되고 철저하게 내부에서 외부로 그렇게 개혁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점점점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삶에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성령의 조명 아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점 더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의 지남에 따라 육신의 장막은 허물어지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쇠퇴해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날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 변화된 삶, 개혁된 삶,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